열왕기하 2장 7절로 14절까지 교독합시다. 열왕기하 2장 7절로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다같이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긴 연휴를 잘 보내시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소원도 있고 앞으로의 어떤 소원도 있고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 가정적인 소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적인 소원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소원들 가운데 우선은 여기 개인적으로 물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라, 민족, 교회 그리고 가정, 개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모든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소원들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마지막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내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든 가정의 소원이 교회의 어떤 비전이 이루어지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엘리야는 신약의 누구의 사역과 비슷하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하다. 고난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물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해 그리고 승천하는 것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가까운 사역을 한 것이 엘리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완성을 하고 부활 승천하셨다면 그 후에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크게 자리를 자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예수님 떠나가셨어. 그죠? 누구를 보내주셔? 성령님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불말과 불병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그 가운데 엘리사의 소원이 있어요. 그 엘리사의 소원을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9절을 한번 오늘 봅시다. 오늘 9절이 핵심 9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여기서 이 말은 내가 너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쉬운 말로 한번 더 합시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 무엇을, 너의 어떤 소원을, 너의 원하는 게 무엇이냐? 왜 너가 나를 따라다녀?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뭐야? 너가 나를 믿는 이유가 뭐야? 너가 나의 종된 수종드는 이유가 뭐야?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 앞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베델에 갔을 때, 여리고에 갔을 때, 요단에 갔을 때 계속 엘리사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런 끝까지 이렇게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박하게, 간절하게, 정말 절대로 우리 스승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어떤 그런 행동과 마음의 결심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놓으셨으면 한번 2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우리 자막에는 따로 없어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다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것인가를 엘리야가 알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갈로 가는데 2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 살아계신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 말이 계속 4절에도 이제 6절에도 계속 그 베델에 있을 때에도 또 여리고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세요. 4절 가운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여.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여리고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에 갔을 때에도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 이곳은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 결의, 어떤 그런 작정,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꼭 내 소원이 안 돼도 나는 떠나지 않아. 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니까.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 얘기,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그 인생을 두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고 베델로 가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하고 여리고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고 요단으로 가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뜻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아가리라.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엘리야 스승의 그 모습을 옆에서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바로 그 마음에 그러한 기본적인 그 결정과 또 작정과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때하고 달라요. 누가 떠날 때가 다 되었어. 그죠? 엘리야가 떠날 때가 다 되었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이제 스승이 떠나가. 그런데 자기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자기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 스승과 비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할 일들은 많은데 다른 제자들, 선지자들, 생도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50인 또 몇 인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무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꼭 어떤 교회 일이나 주님의 일하고 연관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책임감, 어떤 큰 미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여러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차피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 엘리사는 정말 자기 입을 크게 열었구나. 자기의 소원이 첫 번째 분명했고요. 그 소원을 크게 가졌고요. 크게 가진 그 소원을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간절히 간구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 대신 우리 시편 81편을 앞에 한번 자막을 봅시다. 시편 81편 10절을 앞에 보세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셋째 줄만 다 같이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열어야 돼. 크게. 그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크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열라. 지금은 정말 도저히 말도 안 돼. 남이 들으면 정말 헛웃음 치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네가 여는 만큼, 네가 크게 구한 만큼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여는 만큼, 열린 만큼, 크게 여는 만큼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잘 보면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냥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과 그 바로와의 모든 싸움,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를 죄에서, 저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면, 우리의 어떤 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다 없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그 앞에 있는 전제는 뭐냐면 이런 말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건지 이렇게 주면 뭘 만들어서 주려고 그런 구절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다 좋아하는데 어떤 말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목양실에 그 액자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마다 오늘 이런 그 마음과 또 이런 그 마음의 그 비전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그 내 입을 크게 열었던 엘리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 그 입을 크게 열었는가? 다 같이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떠나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과 권능도 어마어마했던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했죠. 정말 어두운 시대, 앞 시대, 우상이 판치던 그런 시대.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가졌던 권능과 능력보다 보니까 얼마나 갑절이나, 따라서 합시다. 갑절이나 주십시오. 갑절이나. 이것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장자의 축복. 어떻게 보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한대치를 얘기합니다. 최고의 한절, 한대치, 최고치. 그러니까 자녀라면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갑절인데 바로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지금 이 엘리사가 원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당신보다 더 얼마 동안? 갑절이나.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크게 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크게 구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소원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들이 몇 번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정말 놀라운 시간이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한마디로 내가 떠나가기 전에 너 소원이 뭔지 말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지금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너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솔로몬이
제가 백성을 재판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이 원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의 소원도 그리고 그 소원을 아뢰는 동기도 그 중심, 왜 네가 그 소원을 원하는지 그 중심도 주님은 다 보시는 것이죠. 주의 마음에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마 다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사적인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어떤 야망이나 욕망이나 무슨 야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는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열왕기하 덮지 마시고 자 마태 15장을 잠깐 한번 보시면 마태 15장 28절인데요. 28절 앞에 먼저 우리 자막을 먼저 한번 읽고 28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앞에 무슨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대강 아실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어려울 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할 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 딸의 그 고침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수르보니의 딸이 헬라인이에요. 지금 딸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만 아뢰면 내 딸이 고침받으라는 믿음이 가득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뢰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이런데 왜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느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자막으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자막. 자, 마가복음 7장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자,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잘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내 소원이 크도다 이렇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면서 내 믿음을 축복하셨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냐?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아뢰는 줄 믿습니다. 딸을 고쳐주리라고 그 소원을 말씀하고 외친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따라서 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말로 내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다음 돌아가라 하고 딸이 치유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입에 권세가 있다. 내 입에 열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서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믿음의 큰 믿음을 갖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결국은 우리 모든 종교가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말의 종교요, 또한 기도, 소리, 말씀, 소리, 찬양, 소리,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을 때,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따라서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여인은 그 말을 했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그대로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9절. 자, 오늘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소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소서. 이 말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하고 결국은 무엇을 구했느냐? 성령을 구했다. 뭘 구했다? 성령을 구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깝다면 엘리사는 제자들과 가깝고 우리들과 가깝고 예수님은 떠나가고 이 제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절박함으로 구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소리내서 구하라. 선포하면서 구하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크게 구하고 소리내서 구하고 선포하면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소원도 이루어요. 솔로몬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목숨의 절박함을 가지고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벽에 얼굴을 향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을 때 또한 주님께서 그 은혜로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오늘 이 능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게 성령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내게 성령 안에서, 갑절의 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 꿈을 크게 그리고 비전을 크게 그리고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소원,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대로 엘리사는 이 소원을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대로 엘리사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정말 엘리야보다도 놀라운 사역을 더 많이, 물론 뭐 많이 했다고 더 큰 건 아니지만 어쨌건 더 왕성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내 입을 크게 열고 그 소원을 아뢰고 그 다음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봅시다.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 옷을 둘로 찢고, 다시 한번 자기의 옷을 어떻게 찢어요? 둘로 찢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입어왔던,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내 인간적인, 내 사적인,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망, 야망, 이런 거 다 찢어버린 줄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모든 거 다 버리잖아요. 바리새인을 누려야 될 그런 어떤 자기가 누려야 될 어떤 기득권들을 다 버려. 자기 옷을 찢을 때 엘리야의 겉옷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겉옷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내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입으면 냄새가 나서 안 돼. 이게 혼합되어 있어서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옷을 찢어라. 자기 옷을 찢어라. 네, 자기 옷을 찢어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찢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옷을 찢지 않으면 정말 영적인 성령의 겉옷을 덧입을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면서 소원을 가지되 내가 찢어야 할 나의 옷이 무엇인가? 나중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엘리사는 부름 받을 때에도 여러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식, 자기가 해왔던 어떤 방식 이런 걸 다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나아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